비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닌 정욕 내지는 음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여정의 5단계 가운데 처음 1단계가 바로 자아를 죽이는 거거든요. 자아를 파쇄하는 거거든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게 바로 1단계인 비움의 단계 가운데 8가지 죄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탐식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정욕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음란은 육체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에바 그리우스는 삼위일체 논쟁을 끝장낸 다음에 그가 너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콘스탄티노플의 부잣집에 머물면서 음식을 너무나 잘 먹게 돼가지고 탐식에 빠졌습니다. 근데 탐식에 빠진 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그 집에 머물면서 부잣집에 머물면서 그 집 주인과 부인과 불륜에 빠져요. 여자는 많아도 아내는 하나고 남자는 많아도 남편은 하나인 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죠. 근데 이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음란이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음란에 빠집니다. 사랑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육체로 보는 어긋남, 그게 바로 음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탐식을 정복한 사람은 음욕에 시험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탐식이 강해지면요 음란에 빠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탐식은 우상 숭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도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러니까 탐식을 좋아하게 되면 배를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가 됐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보니까 배만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신은 배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식이 왜 나쁘냐면 탐식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음 연결되는 것이 음란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탐식을 피해야 되고 탐식이 음란의 뿌리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한 10년 전의 통계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행을 하다 보면 숙박업소에 가게 되면 별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거기서 체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 모텔이나 여관들이. 왜 그러냐? 거기에 대시를 해야만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모텔이나 여관에서 오래 머무르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에 수많은 손님들을 받아가지고 대시를 하게 되면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별로 숙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모텔이나 많은 호텔이나 많은 여관들이 불륜의 장소로 돌변했다는 거죠. 외국에 가면 이러한 숙박업소들이 사람들이 잠을 자고 숙박하는 것이 기본 원인인데 우리 한국만은 그렇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문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22,000개의 모텔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이용자가 33만 명인데 투숙률이 75%. 그래서 불륜 인구가 500만 정도가 된다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해마다 4,700만 건의 성매매, 매일같이 12만 7천 명의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인터넷 성매매, 해외 원정 성매매, 여행, 골프 하면서 성매매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성적 매매와 음란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욕은 흡입력이 매우 강한 욕망이기 때문에 어떤 죄보다도 물리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정욕은, 음란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만족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 갈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8가지 죄 중에 음란의 특성이 무엇일까 한번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 파쇄, 탐식도 파쇄해야 되지만 음란, 정욕에 빠지는 것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음란은 현실 도피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 또 현실에 대한 긴장감으로 도피하고 싶은 그러한 심리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유흥가를 찾아가고 홧김에 부도덕한 행동을 하거나 매춘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죠. 성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썼죠. 성은 성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의 도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녀를 연합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성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성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주위를,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하는 음란이고 정욕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내면 세계가 냉랭하고 황당할수록 성적 유혹을 더 쉽게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죠. 업무의 스트레스, 삶의 스트레스, 이걸 긴장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욕과 음란에 빠져서, 음란은 바로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정욕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또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환상의 나라로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음란물에 중독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쉽게 말하면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란죄, 정욕에 빠져드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이만큼 현실 도피적인 환상의 세계에서 정욕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욱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모든 성적 부도덕은 언제나 씁쓸하게 끝나는 것이죠.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한 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분리됐다. 그래서 짝을 찾는 것이 결혼이다. 결혼이란 뭐냐? 잃어버린 결핍을 찾는 과정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기 결혼하는 것이 음란과 정욕을 피하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조상들이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걸 많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늦게 결혼하고 결혼도 안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음란은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해소 또는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그거를 탈출해 보려고 하는 현실 도피적인 죄가 바로 음란죄, 정욕에 빠지는 결과들을 가져왔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음란은 인간을 성의 도구로 여기는 데서 나오는 죄입니다. 음란에 빠진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인격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단지 자신만의 쾌락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그 공산주의 창설자인 칼 막스는 물화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화. 물화라는 뭐냐? 상대방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물질로 취급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칼 막스 이념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들은 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인간은 그냥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내 쾌락을 채우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쾌락을 빼고 나면 버려도 되는 폐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적 만족을 초구하려고 하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냐면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인격으로 보지 않냐고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돈 뜯어내는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화됐다는 거죠. 물화됐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음란에 빠지냐면 자기 이성의 대상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성적인 요구를 채우는 도구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 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음란은 뭐냐? 탄식의 딸이라고 그러면서 잘 먹고 나면 음란이 마음에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말이 하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다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색 잡기라는 거예요. 술 마시고 이성을 취하고 그 다음에 게임하고 도박하고 노는 거거든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나면 찾아오는 첫 번째 손님이 뭐냐? 음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몸에 보신을 하려고 하고 몸에 좋은 것을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느냐? 그 근본적인 바탕 가운데 뭐냐? 음란과 정욕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나쁘는 거죠. 그래서 탐식에 죄가 온 사람들, 탐식에 빠진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오는 게 뭐냐? 음란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란은 사랑이 없는 비인격적인 관계로 끝납니다. 자신의 욕구만 채울 뿐 인격적인 교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 없는 성은 어떻게 보면 매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는, 교제가 없는 관계는,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상대를 하나의 성의 도구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이미 간음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상대를 자기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봤지 인격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은 인간을 하나의 성의 도구처럼 생각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바 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음란을 잔인한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신성하게 만들어주신 성을 비인격적인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죄다. 오늘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수많은 광고를 보세요. 모두가 다 성을 가지고 상품화했어요. 성을. 그래서 아마 과거에는 미스코리아 선발대를 아주 방송에서 말이죠 떠벌리면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왜? 인간을 성을 상품화했다고 해가지고 미스코리아 선발대를 지금 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소설책을 읽어보세요. 만화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자동차를 보세요. 가전제품을 보세요. 각종 패션 디자인과 스마트폰 선전에 이르기까지 선정적인 문구와 언어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거기에 뭐가 보이느냐? 다 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을 잘 되새겨 보세요. 나오는 장면들을 보세요. 다
성에 관련된 선정적인 내용들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음란에 빠지면 그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음란에 빠지면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성의 도구로 인간을 보기 시작했을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말이 나오냐? 결말이 비참해집니다. 음란에 현혹되면 잠언 6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굉장히 처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져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에바 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금은 바닷물에서 나왔지만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녹는다. 그 다음 보세요.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지만 여자 속에 들어가면 녹아진다. 여인에게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떨어지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잠언 6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에 빠진 사람들은요 생명이 단축되고 또 자기의 재물까지도 다 탕진해가지고 폐가 망신하게 되고 또 모든 산들이 다 어려워지는 상처투성이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에 빠진 사람,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음란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보면 결말이 다 비참하잖아요. 폐가 망신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음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9장 7절로 12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만 요셉은 유혹을 걷어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정욕과 방탕과 음행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란에 빠지고 정욕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도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성의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음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아를 파쇄하는 제1단계 탐식과 음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또다시 한번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글을 읽다가 책을 읽다가 강의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통찰력을 주셨어요. 5단계 가운데 1단계가 비움의 단계인데 비움의 단계는 뭐냐? 8가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장되지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맨날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음란의 문제를 정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음란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음란에 대해 제가 서두에서 좋지 않은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음란은 거부하는 것. 우리가 성적 유혹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선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돈하고 여자하고 뭐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면서 여성들과 한 공간에 있을 때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문을 열어. 그러니까 둘이 있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피했거든요.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요셉은요 이때 나이가 20살이에요. 18세에 애굽으로 팔려갖고 20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유혹에 왔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역량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죄에 대한 유혹을 강경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야말로 거룩한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마음에서부터 거절이 익숙해야 됩니다. 요셉은 가장 이상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 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그랬죠. 거절. 또 9절에도 보니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러니까 집주인이 요셉에게 금한 것은 그 아내를 금했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12절에 보니까 버려두고 거부했어요. 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올 때 거부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거부를 우리가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기억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의아한 것은, 요즘 뉴스에 보면 많은 성추행이나 성폭행들이 되게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인들이 오히려 많이 유인하는 작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네. 성경의 잠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남녀를 구분하고 우리에게 음란과 정욕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왔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음란을 이길 수가 있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1단계 신앙 수준은 이것도 못하면 그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거룩한 일에 적극적인 열심을 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성결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간의 서로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을 때 외도하지 않거든요. 부부 간의 사랑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해서 음란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에로스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헌신하여 살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부도덕한 음란과 정욕에 빠지지를 않죠. 남성들이 아내로부터 외면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외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사랑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헌신하는 자세가 있었을 때 정욕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 보세요. 이혼율도 급증할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 정욕의 문제예요. 음란의 문제입니다. 따지고 들어가고 다 그런 거예요. 부도덕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러한 음란과 정욕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보통 정신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정신적인 승화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승화. 본성적인 1차원적인 것에 우리가 취급했으면 안 되고 정신적인 승화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보다 한 차원 위여요. 영적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헌신하게 되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음란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한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 인간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행복의 글씨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순결한 신부로 바치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에 대한 신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즐거움을 가질 때 모든 음란과 정욕의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체적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초연한 행복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극한 즐거움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최대, 최고, 최상의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할 때 이러한 음란과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정욕과 음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화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경건 생활이 일상이 됩니다. 경건한 행복자로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정욕과 음란에 빠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극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육체적인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산다면 이 세상 것들은 별게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 모두의 경건 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을 현실 도피의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성을 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과감하게 거부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 도처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정욕과 음란의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